3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허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거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성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고 나게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정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2020년 3월 22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중에 지으시고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통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어 멸망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구원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건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십계명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십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것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거나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오러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하늘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 자식을 고쳐달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자기는 답을 웬만큼 알고 있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꼭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 항상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자랑하려고 가진 않는지, 예수님 나 알아달라고 가고 있진 않은지, 혹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지, 이런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들이 오늘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천국의 아름다운 소식,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서 천국의 아름다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또 하늘의 소식을 원하는 자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자기가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성실하게, 나는 참 바르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왔다고, 의롭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있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더냐? 그가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너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너 가서 해. 너 가서 열심히 살아. 너 부족한 게 많다고 이렇게 섭섭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또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참 많은 사람 사랑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깨끗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 영생을 얻었다. 너는 참 훌륭하다. 너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 가서 뭔가를 더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청년이 이 율법 교사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했는데 예수님,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다 뺏기고 너무 많이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보면 죽은 사람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생명이 이제 위태로운 지경인 것입니다.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보고 피하여 갔습니다. 제사장은 맞아서 피 흘리는 사람 쳐다보았지만 피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피한 것입니다. 시체인 것 같아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니까 피했습니다.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저 사람 메고 저 사람 도와주다가 저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설령 지금은 살아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죽으면 난 시체를 부둥어야 된다 생각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려고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함을 타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그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자기가 부정할까 봐서, 자기가 더러워질까 봐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릴까 봐서 그도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여행을 합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차 하는지 아니면 정말 시간이 남아서 돈이 많아서 즐겁게 여행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예배를 위해서 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동정한 것입니다. 그를 보고 가슴이 아팠고 그를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밤새도록 돌봐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 좀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갚겠습니다. 내가. 어제도 그는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기 짐승의 그를 태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를 간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올 때까지 미래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교만한 율법 교사는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차마 입에 담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존심은 있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은 못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푼 자가 참 이웃인 것을 그는 알기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섭게 또 무겁게 엄하게 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제사장처럼 하지 말고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는 율법 없는 사마리아인이지만 참 사랑을 행한 그 사람처럼 너희도 가서 율법과 관계없이 심지어 율법이 없을지라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참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은 제사장이나 또 성별된 자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율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제사장들은 그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즉 시체를 만져서 스스로 부정을 타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살붙이, 즉 그의 핏줄, 그의 골육 지친 그 직계 비존 존비속, 즉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핏줄을 잃은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핏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겨도 된다. 만약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 핏줄로 생각했다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내 핏줄이었다면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들에게 꼭 육신의 핏줄만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핏줄처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웃을 내 피부치처럼 사랑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 수는 없고 율법을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할 때에 가서 계명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십니다. 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에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온교회는 설립된 지 5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또 사랑해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시온교회가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이웃과 지역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받은 하나님의 그 선한 복들은 참 큰 축복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율법을 깨뜨리면서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참 잘 지키면서 부자가 되었기에 그는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우리 시온교회도 부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 중에 정말로 더 큰 복, 정말로 크고 귀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크게 근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근심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를 중지해야 되나?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서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이웃을 살 수 있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포기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소원하는 바요 내 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입니다. 내 안에 가장 큰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온 땅에 예수님 전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내 소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또 누가복음 18장에 이 부자 청년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을 한국교회가 우리 국민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내 핏줄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약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웃의 피 묻은 몸이나 또는 죽어가는 몸을 만지고 도움을 주고 불쌍히 여겼다면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 행위를 사랑의 완성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과 불안 속에 있는 나라와 국민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중한 마음으로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율법에 묶여서 고통과 죽음에 두려움에 떠는 이웃에게 등을 돌린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오히려 율법이 없음에도 가장 율법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시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시온교회가 대한민국 우리 지역사회의 선한 사마리안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민족을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중지가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하십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을 행하는 자, 율법의 근본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웃을 내 핏줄처럼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내 혈육처럼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웃들 또 수많은 민족들 사랑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시온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습니다. 이 더러운 질병을 통해서까지도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바르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이 부서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탐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사랑이 퍼져가고 은혜가 퍼져가고 하나님의 권세가 퍼져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줄로 압니다. 마음도 무거우실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교회 당회는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4월 4일까지 예배당 예배를 중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월 22일, 29일은 동영상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나라와 사회와 온 세계가 안정되고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생활 속에서 성경 읽기, 찬송하기, 기도하기를 실천하셔서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손 비누를 통해서 비누로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강으로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시온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들 위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와 대한민국 고난 중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